저는 이제 레아의 이야기를, 레아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예전 한국 여인의 삶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찡합니다. 참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죄처럼, 뭐 잘못인 것처럼, 정말 여자는 그 한많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한국에서 살던 예전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 정말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수 이미자가 부른 노래 중에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많이 아시죠?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사 앞절을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낸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가수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 노래는요 이미자의 삶을 그대로 노래로 가사로 만든 노래입니다. 여자의 일생. 왜냐하면 가수 이미자가요 재혼하기 전에 얻은 딸이 있었습니다. 81년 동안 이 딸을 딱 3번 봤습니다. 그 딸은 바로 일본에서 인기 있는 가수로 성장한 정재은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딸이 38세가 되어서요 엄마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런 지하에 너는 이제 나를 찾아오지 마라.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딸이 가슴에 못이 박혔을까요? 물론 지금은 딸과 관계가 회복돼서 둘이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미자가 그렇게 자신의 딸에게 매정하게 했던 이유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자가 그렇게 매정하게 자신의 딸과 절교했던 이유는 재혼한 가정에 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자가. 그래서 그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낳은 딸과 절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예전에 살았던 어른들의 여자의 일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당시 여자의 일생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유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움박이 뭔지 아시죠? 뒤움박은 물을 떠먹을 때 쓰는 바가지예요. 여자의 팔자가 뒤움박 팔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뒤움박에는 뭐가 있냐면 끈이 달려 있어요. 뒤움박은 이 끈에 의해서 끈의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끈을 어떤 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여자의 일생이 꽃길 것이고요. 남편을 잘못 만나면 그녀의 인생이 흙길이 될 것입니다. 한번 레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자기가 속이고 싶어서 속였습니까? 아버지가 하루 한 대를 했을 뿐입니다. 레아의 죄는 라헬을 대신해 신방에 들어가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이 결과가 평생 레아를 따라다니는 족쇄가 될 줄은 이 레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7년을 일하고 나서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여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던 설명을 한 후에 다음 말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법 중에 복선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복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장면을 딱 보여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간에 가면 스토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을 다시 일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라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신이 7년 동안 다시 일했습니까? 물론 라반이 시켜서 조작했지만 정작 그 일을 실행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여인은 레아잖아요. 레알이 예쁠까요? 레아가 미운 마음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죽이도록 미울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한겨?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라는 마음의 분노가 팍 야곱을 짓누르지 않았겠을까?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존재감이 얼마나 없었는지요. 야곱이 레아를 구박하는 것을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 눈에도 보였어요. 완전히 눈에 보이게 찬밥 신세가 된 사람이 여인이 레아예요. 레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 여자의 일생을 산 사람이 레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레아는 이 자녀들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자식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정작 자식이 없어요. 이것도 복선이죠. 라헬이 나중에 이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또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다는 말도 해요. 공평하다는 말. 하나가 충족되면 하나가 부족하고요.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는 충족돼요. 저희 아버지가 늘 하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지 않아요? 대형각 호텔에서 그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때 큰 고가 사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요 그 불 속에서요 자기 옷을 뒤집어 쓰고요 그냥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 그때 남산 위에서 거지 부자가 앉아가지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기 사람들 떨어져 죽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대형각 호텔에 갈 정도면요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가지도 못해 근처도. 그런 데서 사람들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아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이 자식아 알비덕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 거지 아버지 만나가지고 너 저기 올라가 있었으면 너도 뒤졌어 그랬다는 거예요. 레아의 애처로움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요 특단의 조치를 내려버려요.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구박받는 자신을 사랑해서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으라고 아들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루벤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다는 의미와 플러스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레아가 이 두 단어를 합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한테 아들 줬잖아. 봐, 이거 봐,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이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 구박받던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인생은 생각한 대로 여자의 일생이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보면요, 둘째를 출산합니다. 다 함께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더라. 아멘. 둘째를 낳고 나서 이 레아가 시므온이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시므온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준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근데 뭐예요?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 호소와 탄식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하나 주셨어. 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연이어서 또 셋째를 낳아요.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라는 뜻의 의미가 뭔지 조금 뉘앙스로 느끼죠. 레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붙다, 뭐가 붙어 나한테. 그리고 동행하다, 연합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러죠.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뭐예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이제 연합할 거야. 이제 나와 일심동체로 나를 이제 인정하겠지. 내가 세 아들이나 낳아줬는데 네가 어쩔 것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주 당당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계속해서 레아가 구박받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자식을 계속 낳게 해줘요. 계속 낳게. 그 자식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계속 돌리려고 해요. 적어도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세 아들을 수단 삼아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편입니까? 레아는요, 자식을 낳고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마음 없었어요. 단 한 가지예요. 레아의 목적은 뭐예요? 이 자식들을 통해서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려놓는 것이 이 레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문제는 레아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들 하나를 낳으면 야곱의 마음이 돌려지겠지, 둘을 낳으면, 셋을 낳으면 야곱이 완전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레아가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 동안에 그는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그토록 야곱의 마음을 돌릴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많은 자식들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돌려지질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자식을 낳았는데 레아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낳았는데
반면에 라헬은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자식 하나 못 낳고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냥 물끄러미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신세인데, 반대로요, 레아는 그렇게 많이 애를 낳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행복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레아가 자식을 수단 삼아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욕망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는 불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레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었다라고요. 오늘 성경 우리들이 고발해주고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을 목적 삼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의 의미가 뭔지 딱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유다를 낳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레아가 그 전에 아들 셋 낳을 때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 나한테 오겠지? 이제 내가 야곱과 함께 연합하겠지? 계속해서 야곱과 자신의 인생을 계속 견주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계속해서 문드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요, 레아가 한 가지 깨달은 거, 넷째를 낳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전에는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유다를 낳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식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동안 세 아들 낳았을 때 레아의 주된 관심은 오직 하나 야곱이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의 문제가 레아의 인생의 중심 테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뀌어서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갈망하던 그 시선이 바뀌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완전히 바꾸어진 레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레아의 이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컴퓨터 노트에다 딱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결핍도 습관이다. 결핍도. 지금까지 레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레아의 인생 중심에 오직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직 남편 야곱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야곱의 마음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야곱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반전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야곱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없을까? 이것만 계속해서 연구했는데 그 결핍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에 결핍합니까? 여러분의 그 결핍의 추구가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합니까? 절대로 이 세상의 결핍을 가지고는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결핍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늘 불평이에요. 없는 게 더 많아. 맨날 없는 것만 찾아. 근데 따지고 보면요, 레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 넷이나 낳았잖아.
근데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핍에 목말라지면 영적으로 소진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레아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12지파 중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요, 다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남의 일이라고 뭐 감사하고 감격도 없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예요. 레위. 레위가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는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우두머리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아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던 그 유다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할렐루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결핍이고 무조건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자신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의 열반에 드는 계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집안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늘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그 사랑에 구걸하며 거기에 갈망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소진했던 레아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버렸어요.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이 한 해가 지나는 이 길목에 한 가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결핍도 습관이라는 거. 늘 부족한 것만 찾으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을 통해서 늘 자신의 인생은 불행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어요. 늘 슬퍼요. 뭔가 안 채워진 허한 느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핍에 습관화되어 있구나. 내가 결핍 속에서 본질을 못 찾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진다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야곱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했지만요, 끝내 레아는요,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지 못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레아가 자녀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 인생이 바뀌어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받는 여자가 됐다는 말 한 번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레아에게 변한 게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아. 니까짓 거 사랑 없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 족보의 계열에 내가 있어. 은혜 아니에요 이게? 이 맛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핍의 습관을 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은요 부정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습관처럼 돼요.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억지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저절로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결핍도 감사할 수 있는, 결핍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